토요일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불신앙 속에 살지는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있은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끝내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 땅으로 가서 세례를 베풀었고요. 세례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는 지역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세례는 회개의 세례인데 세례 요한의 제자 한 명이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세례 요한한테 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받은 복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다.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28절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또 증거하는 축복의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들러리, 신랑이 있는데 그 신랑을 축하하기 위해서 서 있는 들러리의 기쁨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또 나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잘 아셨고요. 또 그 세례 요한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구보다도 기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섭섭하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일에 쓰임 받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가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의 기쁨이 신랑을 보면서 기뻐했던 그 기쁨처럼 나는 기쁘다 그리스도 때문에 했던 그분이 30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전 이걸 보면서 세례 요한의 짧은 인생이 나중에 결국은 목이 잘려 이렇게 죽는 그런 안타까움을 당하지만 세상에 있는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말씀처럼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왔고 뭘 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 자기가 인생을 마칠지를 잘 알았던 인물이 세례 요한인 겁니다. 여러분에 대한 계획도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에 대한 분명한 계획과 뜻을 알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평안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 나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중에 6장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시는 많은 증거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한 것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바로 증언하는 또 그것을 우리 속에 인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량없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신 것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이 세상 만물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분이 바로 구원자고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영생을 얻고 그 사실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쭉 읽어가시면서 역시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이시면서 생명의 떡이고 또 생수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구나로 알아지고 믿어지게 되시기 바라고 그분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강단을 계속 묵상해 가지 않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던 우리는 이제부터 뭐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영적인 축복들을 알아가고 누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로서의 누려야 될 당연한 축복들을 하나하나 누려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은혜고 영적인 비밀을 알아갈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또 그 축복을 나의 축복으로 누려가며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역시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값없이 어렵다 인정 안 받고 믿었는데 성령의 역사로 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누려갈 수 있는 것. 심지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사실적으로 알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쭉 보면 영적인 세계가 보입니다. 천국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지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보면서 이해가 안 돼. 왜 이렇지? 무엇이야? 라고 고민을 많이 하고 의아해합니다. 지금도 참 중요한 시국인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께서 한 사람에게 잡혀서 지금까지 너무나 속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충격이 각 사람들에게 또 각 현장에 미쳐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하고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막 외쳐갑니다. 복음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냐? 미쳤다. 이해가 안 된다. 이름부터 여러 가지 말합니다. 복음을 아니까 이해는 됩니다. 공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부모를 잃고 공허감에 빠지고 혼란스러웠던 그에게 줬던 영적인 메시지, 그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줬던 그 메시지가 그의 영혼과 정신과 마음과 육신을 장악했을 겁니다. 별의별 뉴스가 다 뜹니다. 심지어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가방도 1,000만 원, 옷도 200만 원 입었는데 대통령은 20만 원짜리 옷을 입었고 어떨 때는 2만 원짜리 옷을 입었다. 이런 기사까지 뜹니다. 자극합니다. 선동합니다. 속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하니까 모든 것이 이해되고 복음을 아니까 이 사태를 통해서 전체를 헤집고 뒤집어야 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복음 전하기 좋은 나라,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을 성취하는 나라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가 또 교회가
세계복음화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단은 이 나라가 망하기를 원하고 교회가 힘을 잃고 또 엉뚱한 것에 빠져서 살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살지만 불안합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도 있고 또 죽고 나서 심판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지옥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지옥은 마귀를 영원히 가두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창세기 3장의 죄를 지은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불신자들도 가게 되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사람들은 많은 난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가난아이가 태어나서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옥 가느냐? 뭐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답을 복음 안에서 합니다. 지금 이 시국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아는 것처럼 말하기를 좋아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만이라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고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어야 될 것이고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어제 금요 기도를 통하여 전 성도가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정자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장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는 귀중한 토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귀한 일을 하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복음의 비밀을 더 알아가고 누려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이 중요한지 복음을 아니까 이해가 되어지고 복음을 아니까 믿어집니다. 또 정말 저희들이 해야 될 것들이 보입니다.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위정자들 속에 역사는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거짓과 속임수로 판을 치고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수습하여 주시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수 있는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를 마무리하며 정말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